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 리더들과 또 리더들이 될 사람들과 앞으로 교회를 섬길 청년들이 명심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말씀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당하고 있는 어려움,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고 그 뒤에 기도에 해당한 분들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기도의 내용만 요약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말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그러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에베소서를 아무리 읽어도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강해해 놓은 책들을 봐도
에베소서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내용을 말하는 책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첫째 철야 예배 때는 이제 때가 찬 경륜, 이제 어제는 한 세 사람, 오늘은 여기에 보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이 말, 내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부의 역사는 선택, 성자의 역사는 구속, 성령의 역사는 인치심, 바울에게 주신 역사는 뭐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3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는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자, 성자는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시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인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도 거기 우리 공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주신 직무, 청지기 직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바울을 부르신 소명, 또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 오이코스 플러스 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이제 경륜, 우리말로는 경세재민,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면 오이코노미아가 아니고, 자꾸 이제 원어를 얘기하니까 어려운데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경륜은 선택이었고, 성자 예수님의 경륜은 구속이었고, 성령님의 경륜은 인치심이었는데, 바울은 은혜로 주신 경륜, 은혜의 경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에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이방인들로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케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뭐냐,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3장은 소명이에요. 바울의 소명. 그 소명이 뭐냐면 앞에 내가 대충 복음에 대하여 기록한 이 앞의 내용은 2장의 내용입니다. 그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전에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았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는 것. 너희가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너희는 7가지 약속도 없었고 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너희들은 무할례자였고 너희들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복음서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찢어버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교회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 유대인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확 뚫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는, 또 종과 주인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세 사람, 이 교회라는 거죠. 자, 1장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뭐라고요?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제 2장의 가장 큰 핵심은, 교회론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었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교리적인 설명들이 있지만 3장에 내게 주신 경륜이 뭐냐면 이방인인 너희들을 이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데 너희가 앞에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을 보았으면 이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줄을 알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의 경륜을 주셨는데 나에게 뭐라고요? 이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경륜 또는 이제 비밀에 찬 경륜, 이제 마지막 8절부터는 사도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이제 가장 작은 나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게
3번을 쓰면 최상급이고 2번을 쓰면 비교급입니다.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계시의 주체예요. 지금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확정된 성경이 있지만 그건 AD 323년에 세워졌고, 바울이 이방인 땅을 다니며 갈라디아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수없는, 또 에베소에 있을 때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우디기아, 이런 수없는 교회들을 세웠지만 이런 수없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별개의 문제의 교회가 말씀의 통일성이 없어져 버리면, 한 몸이 되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유대인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흉년의 어려움을 이방인 교회가 물질로 도움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 동일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헌금에 대한 설교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육적인 것으로 섬기자면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죽어도 가야 되는 이유.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설명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또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이제 마산에 있는 교회, 또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이제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죠. 이렇게 모든 교회가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나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지만 하나이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돼야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직분, 교회 안에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그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4장도 아직 강의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말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몸으로 교회를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지체가 달라요. 그렇지만
다양성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은사는 다양할지라도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서고 분쟁하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약한 지체를 돕고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이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지체는 다양하지만 교회는 통일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눈이 발을 보고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 난 니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난 니보다 더 부자야. 난 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하신 것은 서로 돕고 하나 되기 위한, 너희들은 수없는 지체가 하나됨을 통하여 몸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통일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인데, 이제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시키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통일시키는 것이고, 바울에게 주신 직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듯이, 자, 은혜로 주신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자인 나에게 주신 이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는데,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정확하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렀는지 몰라.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은혜의 찬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전에 이전 세대에는 밝혀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르신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사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게 이제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도 뭐라고요? 하나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너희들 때문에 갇혔다. 바울의 소명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 13절에 이제 이 하나의 모든 바울의 설교는 2장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육체 가운데 행했던 너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함이라. 행함으로 통일을 했던 것처럼 갇혔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바울이 만난 여러 환난,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같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는데, 그것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바울은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지만 나에게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또 다른 말로는 은혜로 주신 청지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누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계시로 알려진 것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이 내용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똑같은 이 청지기직을 은혜의 경륜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된 것을 앞에서는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이 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왜 이걸 은혜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이 되었느냐?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가침에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던 그게 뭐였다고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극히 작은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을 뭡니까?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자,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도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너희들을 약속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주신 은혜다. 이게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내가 남들보다 다르고 높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내가 당하는 환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나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나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니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는데 직을 준 사람에게 목적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을 주신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세를 세우신 이유를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준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소명, 그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혔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왜?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바울이 쓰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1장에는 교회가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인데 그것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겁니다. 2장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해서 만든 한 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둘이 한 몸이 되는 비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도무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지은 한 사람, 한 세 사람이 교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나에게 나타난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지,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뭐냐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어떤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네요. 잠깐만요. 4장에 나오는 거니까 4장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바울이 1장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부름받은 사명과 그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에게 주어질 영광 때문에 오늘 그가 당하는 환난을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방인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세상에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또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좀 잘 새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직분을 세상의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 그리고 이제 바울의 1장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늘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앞에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3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 제목, 이제 여러분들도 읽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복잡하지만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말은 복잡하게 넓이 깊이 높이 이렇게 썼지만, 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준행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건 영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설명을 했는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기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씩만을 설명하는 이유는 많은 것이 뭐라도 그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찬 경륜, 2장 한 세 사람, 3장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새벽도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